열두 예언서란 호세아서부터 말라기서까지의 12권의 짧은 예언서 묶음을 부르는 명칭입니다. 열두 예언서를 소예언서라고도 부릅니다. 영어로는 더 마이너 프로펫라고 합니다. 마이너라는 단어 혹은 소라는 단어 때문에 열두 예언서의 가치나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열두 예언서는 그저 분량이 적을 뿐이며 여전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열두 예언서를 읽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기본 지식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다른 예언서들과의 관계입니다. 거시적으로 보았을 때 열두 예언서는 이사야서와 대응합니다. 히브리 성경의 예언서들인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열두 예언서는 이사야서와 열두 예언서가,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가 서로 대응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는 바벨론 유배를 기준으로 나누어지고 이사야서와 열두 예언서는 시온 신학과 종말에 대한 기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열두 예언서의 분량이 이사야서의 분량과 거의 비슷합니다. 둘째, 열두 예언서의 구조. 호세아서부터 미가서까지의 6책은 하나님 백성의 죄악에 대해 말하며 나훔서, 하박국서, 스바냐서, 세 권은 심판에 대해, 학개서, 스가랴서, 말라기서는 회복에 대해 말합니다. 셋째, 열두 예언서의 배열 순서. 열두 예언서는 각기 다른 예언자들에 의해 선포된 말씀이 임의로 모아져 있는 책이 아닙니다. 각 권의 배열 순서에 세심한 주의가 기울여진 책입니다. 열두 예언서 전체는 한 권의 책으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관점 속에서 열두 예언서의 처음 책인 호세아서는 열두 예언서 전체의 서론 역할을, 말라기는 결론 역할을 합니다. 호세아서는 이스라엘이 과거에 겪었던 사건들, 출애굽, 광야 유랑, 가나안 점령 등을 신학적으로 해석해 열두 예언서에서 이어지는 심판과 구원 선포를 위한 신학적인 기반을 마련합니다. 특별히 호세아서는 야훼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무한한 사랑이 그분이 질투하시는 것과 구원하시는 것의 바탕임을 말합니다. 호세아서의 마지막 구절은 야훼 하나님의 역사 전체를 의인과 죄인을 구별하는 심판으로 요약합니다. 이 두 가지 관점, 이스라엘에 대한 야훼의 사랑, 의인과 죄인의 구별이 말라기서에 다시 등장합니다. 말라기서 1장 2절부터 3절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으로,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말라기서의 마지막 장은 야훼의 날이 악인들을 절멸하고 의인들이 구원받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로써 호세아서 14장과 말라기서 4장은 구원의 길로서의 회개라는 주제를 강조하며 열두 예언서 전체가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이 밖에도 요엘서는 호세아서와 아모스서 가운데에서 호세아서와 아모스서를 해석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바댜서에서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에돔의 죄와 그의 교만을 꾸짖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요나서는 잔인한 국가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아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둘을 통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에돔의 모습, 교만한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임을 지적합니다. 말라기서는 바로 앞에 스가랴서의 속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열두 예언서의 기본 관점. 열두 예언서는 각 책별로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여기서는 열두 예언서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기본적인 관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예언서가 보기에 예루살렘과 유다가 처한 위험한 상황은 하나님에 의해 처해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도층과 백성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상 숭배와 같은 종교적 악행, 가난한 이웃을 압제하는 사회적 악행을 끊어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이며,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은 이민족들과 함께 종말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열두 예언서의 기본 관점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기 힘든 현실이 임박한 혹은 이미 시작된 종말의 시대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악행을 끊어내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현실은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지 묻지 않을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려 하면 마치 하나님을 어벤져스나 복권처럼 여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나의 말과 행동에 계셔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다스림받는 다스림으로 우리의 현실을 채워갈 때 우리의 현실에 하나님이 풍성히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하나님으로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